자, 1강에 이어서 제 2강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강에서 기본적인 배경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적인 존재론적 사상과의 어떤 대결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쉬운 부분만 이게 뭐 학부 수업에서 하는 거니까 아주 쉬운 부분만 이렇게 한 거고, 더 심오한 것이 굉장히 많이 놀라울 그걸 일으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화이트헤드의 저서들을 직접 읽어보거나 뭐 읽을 수가 없지만, 제가 자료를 제시한 가운데 화이트헤드 철학 풀어읽기, 제가 번역한 건데 전 세계 최고의 책이에요. 전 세계 최고의 책. 이 문서가 영어권에서 6종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쉬우면서 전문적인 것까지 거의 이렇게 아우르는, 일상 속에 있는 예를 들어가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가장 쉽고 그런 책이에요. 요거를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를 꾸준히 읽으면 굉장히 실력이 붙을 거예요. 자, 1강도 그렇지만 2강도 그렇고 다음 주에 그 단순 정의에 대한 강도 그렇고, 우리가 신학대학에서 목회자가 되거나 특별히 더 훈련받은 지도자가 되는 그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화이트헤드의 사상의 큰 골격 세 가지에 대해서 그 세 가지를 아우르는 그 명칭을 하나 제가 이제 붙이면, 우리의 종교적 경험, 우리의 종교적 경험을 원천적으로 막는, 우리의 종교적 경험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을 화이트헤드가 풀어준다. 부가 존재는 이거 종교적 경험이야. 외적 관계, 당구할 관계, 그냥 듣고 지나가는 관계, 안에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중심에서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떤 사물을 매 순간순간 새롭게 창조하는 어떤 그런 서로 상호 간의 내재하는 그 관계의 어떤, 아까 여기서 요 정도에서 종교적인 어떤 설교라든가 무슨 뭐 다양하게 종교와 관련해서 뭐 권면하는 그 내용을 시시각각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바꾸는 어떤 직접적인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메넌스해야 되는 거지. 어디서는 그 앞에가 표면에 가서 붙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종교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고귀한 영적인 존재로, 그 정신적인 존재로 귀하게 봐야지 그냥 몸만 있는 뭐 이런 사람으로 보면 안 되잖아.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 상호 내재한다.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과 자연이 삼자회통한다. 이거죠, 삼자회통. 자연의 나중에 합성의 이론에서 저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자세히 2시간에 걸쳐서 합성의 이론을 가지고, 합성이라는 건 현재 분석하는 건데, 현재 분석에서 어떻게 내재해가지고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아주 자세하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왜 신이 설득으로만 작용하는지, 제압이나 강제나 통제는 못하는지 하는 것까지 쫙 얘기해놨어요. 이 책이 220쪽 보면 그 표가 나와 있어. 합성이 시작해서 마치는 그 현재 분석에 관한 이 책이 220쪽, 제 기억으로 220쪽 보면 한 페이지 전체를 할애해서 현재의 경험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마쳐지는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 이 책 자체가 220쪽이 그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는 거를 이 책이 한 절반 정도, 4분의 2 정도에 걸쳐서 합성에 대해서, 이 현재 분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현재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맞춰지고 하면서 그 결과가 뒤에 오는 현재한테 어떻게 관계되는지, 하나님은 그 현재에서 어떤 곳으로 찾아오시는지 하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아주 자세하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종교적 경험을 불가능하게 하면서 서로 우리가 부가뿐이라 그러면 사람이 변할 수가 없고, 변화를 속성들의 들락날락만 가지고 그게 더 일상적이고 상식에 맞는 것 같지만 심오하게 보면 그게 아니에요. 부가. 존재론적인 내재. 하나님이 세계에 내려와서 성육신하는 것도 내재의 최상의 사례, 인카네이션. 내재의 최상의 아름다운 사례가 하나님이 세계, 인간에게 내재하시고 충분히 내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가 나사렛 예수 가운데서 완전히 시공간 속에서 구현된 것이 내재에 아주 적합한 사례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종교적 경험이든 일상 경험도 틀린 거고 종교적 경험은 불가능하게 하는 거야. 이거가 당과 우주 같은 거. 나중에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시간 차원을 소모시키는, 시간 차원을 공간 차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세기 과학도 마찬가지고 시간의 계승 가운데 어떤 목적적인 것이 이어지는 것을 부정을 하고 순수 우연으로만, 아리스토텔레스에 비하면 작용인으로만, 이게 당과의 부딪힘이라는 거예요. 당과의 부딪힘. 그냥 우연히 어떤 섭리나 목적 없이 우연히 목적이 없이 작용인만으로 이렇게 뚝뚝 부딪히고 흩어지고 특정한 공간에 가 있고 뚝뚝 부딪히고 흩어지고 하는 것 가운데 시간 차원을 배제해버리고 공간 차원만 얘기해. 베르그성이 아주 격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간을 공간화시켰다. 시간을 죽여버려. 시간 없어요. 시간을 공간화. 다양하게 다음 주에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이제 부가 존재를 하고 딱 하나 떨어집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종교적 경험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내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종교적 경험이 가능한 존재론적인 상황으로 뒤바꾸고, 이게 이제 앞에 시간에서 얘기했다고, 이제는 또 다른 종교적 경험을 불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종교적 경험은 불가능하게 하는, 어떻게 했는지, 근대 세계가 어떻게 했는지, 휴미라는 대철학자하고 칸트라고 하는 근대 세계, 근대인들이 고대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근대의 위대한 칸트 선생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근처까지 지금 가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안 되지만 거의 뭐 이렇게 준하게 이렇게 철학하면 이제 고대 인물들이 이제 판치니까 근대인들이 칸트 자랑하는 거예요. 플라톤 선생님 곁에 그래도 근접해서 갈 수 있는. 아까 이제 1724년이라고 1712년 띠동갑이네. 그지? 띠동갑. 이 사람의 인식론가 하이테드 인식론. 어떻게 종교적 경험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는지, 이 사람들의 전 저작이나 말 가운데 감각주의 지각론. 오늘날 포스트 모던이 나오고 근대 250년을 깨부수는 그 모든 그 가운데 밑에 자리하고 있는 큰 도목 같은 근대 전제가 있는 거냐면 세계는 기계다. 기계야. 자발성도 없고 목적 활동도 없고 영혼도 없는 인간 신체까지 포함해서, 인간의 몸까지 포함해서 인간 영혼만 간신히 면제시켜줬어요. 데카르트는 이렇잖아요. 세계는 기계다. 기계는 자기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칙과 기준만 대주면 자기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의 지각은 감각뿐이다. 이게 근대의 위대한 두 전제예요. 근데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계는 철학이, 데카르트 뉴턴 이 사람들 싹 사로잡는 게 이게 다 이걸 다 묻는 거예요. 이게 약간 과학적 유물론이라고 해요. 화이트도 과학적 유물론이라는 말을 써서 대결하는 거예요. 지각은 감각, 오감 5개. 일로 들어오는 거가 아니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른 루트로 지각되는 건 없어. 뭐 무당도 뭐 푸닥거리하고 뭐 보고 뭐 그때 다 인정해 줘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런 데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데 무당 푸닥거리하면서 무슨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다 인정해 주는 게 다 사기지. 해가지고 이성 안에서 이성 내에서의 종교 유명한 책이죠.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이성적이어야지 그게 종교다. 합리적이어야지 종교다 해서 계몽주의의 그 최고봉에 도달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이성의 한계 내에서 종교를 썼잖아. 하나님이 실제로 있다고 믿으면 그거는 광신자야. 한태에 의하면. 하나님 없고 이성과 어떤 오성의 이런 작용을 통해서 다시로도 세계는 기계다. 머신이다. 지각. 우리가 외부 세계에 파악하는 것은 5가지 루트의 명확한 명확해야 되지. 명중성. 벽? 있네. 벽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 우리 눈에 하나님 안 들리지. 우리 귀에 하나님 소리 안 들리지. 우리 코에 하나님의 냄새 안 나지. 이 5가지 기관이 명중성을 보장하는 거고 이 루트로 들어오지 않는 거는 없는 거야. 무야 없는 거야. 고대인들이 휴유증이야. 고대인들이 자연현상 앞에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종교도 만들고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그거 메어가지고 그거 붙잡고 인생을 버티고 사는 거야. 근데 과학이 지금 세상을 다 밝혀냈어. 과학의 어떤 원리나 어떤 과학을 딱 보면은 이제 공포가 사라져. 신의 자리에 과학이 들어섰어. 그럼 종교는 키가 쫓겨나야 돼. 옛날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모르니까 번개가 치니까 신들이 자기들 싸우는데 우리한테 불똥 칠까봐 동굴로 도망가고 막 이렇게. 과학. 기압들 사이 충돌이야. 이렇게 하니까 겁이 다 사라졌어. 우리한테 안 오는구나. 사라졌어. 과학이 다 해줬다는 거지. 지금 지나간 자들이 과학자들이 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이거야. 과학이 지금 거의 완벽한 탐색을 향해 정점을 향해서 다 지금 왔기 때문에 옛날 신을 붙잡고 가던 거가 이제 과학만 좀 알면 안심된다. 원리나 이런 법칙 안심된다. 이게 21세기부터 커져온 거잖아. 어떤 지각은 감각뿐이고 5가지 루트로 들어오지 않으면 없는 거지. 근데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규범, 그 다음 미적인 어떤 규범, 종교적인 어떤 규범이 밖에서 들어오는 걸로 믿었는데, 신도 밖에 계시고 믿었는데, 이런 규범들이 이 5가지 감각이 루트로는 안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없는 거예요. 없고, 내적인 어떤,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은 밖에 있는 것처럼 투영물이 돼요. 온갖 투영물이 돼요. 정신분석학적 투영물, 신학은 인간을 따라는 포에르바식의 어떤 이상적인 인간, 가장 이상적인 인간을 신이라고 말하고 하는 거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온갖 투영들이 등장. 왜? 그건 밖에 실제로 없으니까. 자, 감각주의 지각. 이런 규범들이 안 들어옵니다. 왜? 화이트헤드는 감각적인 지각은 2가지 지각 가운데 하나다. 감각주의 지각은 그 앞에 비감각적인 지각이 있다. 명중성은 없지만 뚜렷하진 않지만 흉이 말한 것처럼 탁 인상은 아니지만 감각적인 지각이 흉을 예를 들면 인상과 관념 뭔가 확인사항이 세게 들어와서 분명하다는 확신이 주면서 그것을 아주 관념을 형성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감각주의 지각설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인상. 주로 이 사람들이 인생 시기를 거치면서 고대의 모든 종교적이고 고대의 모든 이런 것에 근거해가지고 뭐 있니 없니 하는 그런 거 다 쫓아내는 거예요. 이성의 시대, 합리성의 시대, 추론의 시대 해가지고 온갖 종교적인 게 이건 다 낡은 거 다 털어버리고 다 이게 미신이고 다 그런 식으로 다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희생물이 종교가 되는 거죠. 기독교가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의심에 의해서 그 근원이 이들의 감각주의 지각들이
이거 계몽이라고 할 만하죠. 이 시대. 이전 시대하고 비교했을 때 계몽이라고 할 만하고, 인간의 이성이 어떤 시련이라고 할 만도 하고, 만세 부를 만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에서 이제 저격당하는 거죠. 지금 시대가. 예, 감각주의 지각론이고, 인상과 관념에 형성하는데, 이제 감각주의적인 지각은 보다 나중에 있는 지각의 두 가지 가운데 한 양태에 불과하고, 비감각적 지각이라는 게 이 앞에 있다. 그래서 이 비감각적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돼서 끝나고 감각적 지각으로 명료한 것이든 언어든 이런 게 의식이든 언어든 관념이든 아주 분명한 명료한 이 차원으로 마중 나가서 비감각적으로 받아들인 어떤 내용을 이걸로 가지고 잡는 거다. 표상이라고 하죠. 표상. 재현. 어떤 사물을 내 머리 앞에 딱 세워가지고 그걸 관념을 하는 거죠. 이런 지각 분명히 있지 당연히. 이 지각이 전부가 아니 이 지각 앞에 이런 지각이 있어가지고 먼저 있어가지고 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연달아 일어나는 거다. 이게 붙여지는 거다. 그래서 플러스는 상징적 연관이라는 용어. 상징적 연관. 이거는 의미로 작용하는 거고, 이거는 상징으로 작용하는 거야. 이게 본래적인 거지. 어떤 거가 들어오는 거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문화적인 어떤 관념이나 언어나 이런 걸로 명징하게 만드는 하는 거지. 상징적 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화이트헤드가 이 두 사람 두드러 패는 거야. 인류를 아주 그냥 절벽으로 몰아간 이 감각적. 자, 이거를 주장해서 나온 게 뭐냐? 이거를 주장해서 나온 게 뭐냐? 이게 이제 하나 얘가 데카르트도 명상인 거기서도 그렇고 내가 녹색의 천을 보고 있다고 치자. 이렇게 가정하고 이제 지각론을 파들어가죠. 인상 확증은 녹색, 그린. 이 비감각 지각에서 만약에 감각적 지각에서 녹색이다 그러면 이것이 이 앞에 단계에서 어떤 단계냐? 정서로서의 녹색. 정서적인 차원에서의 녹색. 그린리. L 하나만 넣은 그린하면 녹색이고 녹색적으로 뭐 상큼함이라든가 시원함이라든가 그런 거가 그린리하다 그러면 비감각 지각에서 상큼함 어떤 것이 그 상큼한 정서적인 것이 여기 단계에 와가지고 눈에서는 컬러 그린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근데 화이트헤드가 20세기 나온 사람이니까 18세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신학자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다 종교적인 진리를 교묘하게 다른 식으로 설명에 대한 의무를 떠안고 막 이렇게 떠안아가지고 슐라이너가 절대의존의 감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해결하고 싸우고 뭐 참 그런 방대한 역사가 있는데 이거 딱 나왔어요. 칸트 인류 최고, 인류 꿈, 근대인의 자 플라톤에 근접한 사람. 누가 그때 직소리를 해?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 이것의 여파가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 여파가 뭐냐면은, 각종 부정. 우리가 깨보니까 이 사람들 얘기에 맞고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각종 부정. 제가 이제 얘기해 붙이는. 첫 번째, 시간의 추이. 결정적으로 이게 감각적이라는 건 탁 현상주의잖아. 딱 보는 명확한 거 그거잖아. 그거 우리가 뭐 흘러가는 게 보는 게 아니잖아. 사진이든 딱 우리 시각이든 소리든 딱 그거. 정적인 그 정태적인 거 딱 그거 하나. 현상주의라고 하는데 딱 그것만 보는 거 명징한 거. 그러니까 뭔가 추이가 부정되는 거야. 뭐가 흘러간다는 거 없는 거지. 흘러간다는 거. 패시지가 없는 거야. 패시지가 없잖아요. 딱 보면. 제가 잘 드는 이해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거 뭡니까? 이렇게 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무리라고 그래요. 그럼 저는 흉은 틀렸다고 봐요.
그럼 학생들이 눈을 동그랗게 왜 틀렸어요? 솔직하게 지금 보는 걸 가지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무리잖아요. 이렇게 심식으로 얘기하면 무리 아니야. 보는 거 모양하고 색깔만 보는 거야. 이걸 무리라고 보여? 무리라고 보여? 이 모양하고 색깔만 보는 거, 두 가지만 보는 거야. 이 인상이고 이 감각적인 시각을 통한 감각적인 지각이 모양하고 인상. 근데 왜 무리라고 하는 거야? 이거 옛날에 그 전에 물이라는 걸로 내 목을 축이는 용도로 썼기 때문에 그때 그 지각이 비감각적 지각이 따라붙어가지고 감각적 지각이 따라붙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물이라고 하는 거야. 화이트헤드는 그 얘기야. 근데 흉 얘기는 모양하고 색깔 외에는 모른다고. 그 얘기니까 이게 현상주의지. 정적으로 사진 딱 볼 때 멈춰있고 딱 강한 그거지. 그러니까 온갖 패세지들이 추이들이 흉에 의해서 철저하게 부정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근데 문제 시간이 흘러간다는 게 부정하죠. 시간이 흘러간다. 회의에 있다가 의심할 회의에 있다가 이제 부정. 특히 흉. 아주 이 교활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세속에서 위대한 철학자고 칸트도 위대한 철학자. 이 종교에서 보면은 종교적 경험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게. 시간의 추이가 없다. 온갖 추이들을 거부하는 가운데 시간의 추이가 없다. 그 다음에 시간의 추이가 없으면 과거를 부정. 과거에 부정. 과거라는 게 없어. 이게 러셀까지 얘기해요. 희미한 부분이 과거 아니냐? 그리고 뚜렷한 부분이 현재 아니냐 이거지. 다 현재인데 그 현재 가운데 희미한 부분을 과거로 보고 더 뚜렷한 부분을 현재로 보고 이런 이 역대급 위대한 철학자 러셀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과거가 부정돼. 과거가 없었어. 인간 밖에 이 감각이 밖에 외부 세계, 지각자의 외부 세계. 외부 세계에 실제로 있다 실제성 없어. 인정이 안 돼. 왜? 현상주의니까. 추이가 없으니까. 지각자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이렇게 넘어오는 이거가 없어요. 화이트헤드에게서 2단계가 더 넘어오는 건데 이거만 얘기하니까 온갖 추이들이 부정되는 거죠. 외부 세계의 부정. 결과적으로는 원인, 결과, 인과관계 부정. 원인에서 결과로 가는 거가 부정이에요. 딱 결과만 있는 거니까 한 장 딱 사진으로 꼭 나중 사태만 있는 거지. 그 앞전 사태는 사진에는 없잖아요. 화이트헤드에게서는 이게 비감각지각에서 원인 결과를 이루는 이게 추이인데, 이게 추이예요. 패시지 되는 추이인데, 추이에 대해서 우리가 명징하게 인간적으로 잡는 건데, 이렇게 가지고 상징적 연관인데, 근대주의 위대한 철학자 흉가 칸트가 감각주의적인 지각설에 근거해서 온갖 이런 것들을 부정하니 마지막 추이 가운데 또 중요한 건 추론. 귀납이든 연역이든 추론이라는 게 추이잖아. 추이. 어떤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추이해가는 넘어가는 거잖아요. 말이 되네. 배고파. 식사로 갑시다. 말이 되잖아. 그 다음 게 추이잖아요. 추이. 그러니까 추론이 부정이 되는 거야. 추론이. 이 현상적인 추론이 부정. 실제로는 학문이 불가한 거야. 온갖 학문이라는 게 다 추론이야. 자기 나름대로 추론이야. 추론해가지고 300쪽도 책도 쓰고 400쪽 추는 거야. 다 연결시키는 거잖아. 그냥 아무 연결 없는 거 문장 300~400쪽 채우는 게 아니죠. 추론. 학문이 부정되는 거. 근데 지들을 학문한다고. 대표적으로 더 얘기하자. 이런 것들이 온갖 부정된 200년이 지나서 이 총결산으로 20세기에 스페인 출신의 하버드대 교수 조지 산타야나가 딱 얘기했어요. 이 모든 걸 종합해 보세요. 현재 순간의 흉의 궁극적인 결론이야. 흉의 지각론의 궁극적인 20세기 결론이 조지 산타야나가 현재 순간의 이유야. 현재하고 나만 있는 거야.
현재하고 나만입니다. 다른 사람도 없어. 왜? 다른 사람 당연히 없지. 외부 세계 실제가 없으니까. 현재 순간에 무한으로. 와, 이거를 20세기에 이걸 얘기합니다. 이 결론이죠. 현재와 과거도 없죠. 미래도 없어. 이거 과거 세계 없다 그러죠. 현재 순 현재와 남아 있으니까 현재와 한 사람으로서의 남아 있는 거니까 현재 순간인 거. 이것들의 이거 쭉 전개된 그 결론이 조지 산타이나 동물적 신념이라는 책에서 현재 순간에 이거 딱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렇게 넘어가는 추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신앙인들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이렇게 오는 하나님이라는 외부 세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실제로 투영물이 아니고 인간 안에 어떤 요소를 이렇게 우주적으로 투영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밖에 여기에 해당되는 외부 세계의 실제 우리 몸 밖에 지각자 밖에 타자로서 타자로서 실제로 계신 우주적인 타자로서 실제로 계시고 그분이 도덕적이든 종교적이든 미적이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이거 아까식으로 얘기하면 규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메시지 플라톤식으로 얘기하면 이상 아이디어 이상 규범 메시지에 해당되는 거가 이 외부 세계의 타자로서 아더스 존재하는 타자로서 각각의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비감각적 지각으로 그것을 밖에서 오는 것을 받고 내 의식이나 언어나 이런 걸 최종적으로 이렇게 명징하게 화하는 그런 건데 화이트헤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온갖 추이들이 부정되는 것을 통해서 이것도 있을 수 없고 여기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게 이게 추위잖아. 추위. 겨울에 춥다 그거 말고 추위를 지켜보자. 추위. 이게 다 부정되니까 이게 부정되니까 왜 현상주의니까 현상주의를 조작해서 부정되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불가존재를 종교적 경험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그러면 다른 식의 종교는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주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런 유실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식론적으로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 이런 지각론을 펼쳐서 온갖 추이들을 다 부정하고 조지 산타이나가 20세기에 현재 순간의 유화를 딱 얘기하면서 여기 종교가 설 자리가 어디 있어? 현재하고 자기밖에 없는데 하나님도 없고 세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이렇게 전달되는 게 없는데 이 인식론적인 대결을 통해서 종교적 경험을 불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온갖 투영물 뭐 프로이드식의 투영물 뭐 포이바르식의 투영물 프로이트식의 투영 그 다음에 디리겜식의 투영 공동체 이상적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원리 이 공동체에 강조한 서양학적 이게 신이다.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이거 막 이 지식이 격차하는 겁니다. 아까 애프터 다음에 올만한 이름이잖아,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갖다가 그 전에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애프터를 이렇게 날려서 다른 세상, 무신론 세상이 도래하고 반종교적인 세계가 도래하고 이렇게 하니까 화이트헤드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신학자는 아니지만 심오한 지식을 가지고 형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불가능한 거를 원형을 원상복구하는 거예요. 제 표현이고 제 도식에 얘기지 말아요. 이런 도식 가운데서는 타자도 있는 거고 외부 세계도 있고 과거도 지나가는 거고 시간도 흘러가고 있고 우리 인과관계도 성립이 돼서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설교를 통해서든 경건생활을 통해서든 들어오는 거지. 들어와가지고 자기 영혼의 교훈을 받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비감각적 지각의 특징은 정서적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는다, 없다 이게 아니라 명증하지는 않다 이거죠. 명증하지는 않다. 우리가 맛있게 음식을 혀 안에 둘 때, 거기서 씹을 때에는 온갖 맛있는 맛이 혀로 느껴져가지고 혀도 오감 가운데 하나니까 맛있지만
목구멍으로 꿀떡 넘기면 혀에서 지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몸이 그거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비감각적 지각이에요. 배부르다. 이제 배고픔이 없어졌다. 혀가 느끼는 방식으로 안 느끼고 정서적으로 든든하다. 육중한 뭔가 퍼지식으로 희시무례한 거지만 있는 거지. 정서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요인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반응이 정서야.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 기분 나쁘다.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뭐를 한다. 갑자기 기분이 확 나. 확 나. 난 두드려 패고 싶어. 저기서 그걸 적용했으니까. 외부에서 뭐가 들어온 것에 대한 반응이 정서예요. 정서. 그냥 최초의 그 단계 정서. 비감각적인 지각의 특징이 정서적이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온갖 열심히 기도했더니 신선함을 느끼고 어떤 상큼함을 느끼고 어떤 거룩함의 어떤 걸 느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쪽에서 뭐가 이렇게 온 거를 비감각적으로 잡은 거지. 거룩성에 대한 자. 루돌프 오트의 성스러움의 경험. 절대자 앞에서 선 피조자로서의 어떤 그런 경험 같은 걸과 그런 거지. 성경에서 소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찾아오는 곳에서 압도당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정서적인 경험. 요거는 뭐 정서적이다, 육중하다. 혹은 방향적이다. 이게 중요해요. 방향적. 어떤 방향을 지시는 거예요. 내 등이 가려우면 여기 붙진 않죠. 등이 가려우면 자연스럽게 그 가려움이 발생한 지역을 딱 짚어서 긁잖아요. 이렇게. 등이 가려우면 여기 있는 사람 진짜 세상 천지 봐. 그러니까 이 가려운 부분에서 내 정신까지 방향이 쫙 지시가 되니까 비감각적 지각이 방향적이다. 이거 이제 물리학의 용어로 할 때는 벡터적이다. 벡터적. 어떤 방향을 쫙 지시하는 그런 거. 왜?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다 이게. From the outside.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야. 내 안에서 투영한 게 아니야. 투영한 건 방향성이 없어. 정신 자체는 뭐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몰두할 때 어떤 방향 지시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비감각적 적용은 여기는 비방향적.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종교적 경험이 복원되는 거지. 철학자가 기독교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게 아니고 세계를 더 심층적으로 심오하게 광범위한 자료를 다 보면서 정확하게 짚어내는 거니까 지각에는 이 두 가지가 연달아 일어나고 상징적 연관이 되고 이것 때문에 세계가 돌아가는 거지. 이것만 있으면 현상만 있으면 세계가 어떻게 로봇같이 이렇게 쭈삣쭈삣 하겠죠. 금방 못 알아보고. 그래서 과정과 실제에 유명한 편. 인류는 인과적 효과성의 양태 속에 살고 있다.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까지 포함합니다. 인과적 효과, 원인 결과가 미쳐지는 게 이 단계니까. 이 단계. 이걸 딱 보죠. 뭐야? 노랑 모양 어떡하니? 이 현상.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사니까 아니 물이야. 과거에 이걸 물로 경험한 그거가 딱 은근히 비감각적으로 딱 붙은 거지. 물이네. 이거를 물로 옛날에 근데 보는 순간 물을 보는 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양과 색깔만 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방향지시적, 벡터적, 가장 이 모든 걸 대표하는 건 정서적. 이거 두 개를 기억하면 되겠네요. 방향적, 정서적. 뭐 이거는 같은 말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온갖 추위들이 부정된 거가 추위가 다시 살아나는 거지. 이쪽에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요. 심지어 이 사람은 윌리엄 제임스하고 더불어서 정신에서 정신으로 이렇게 추위를 인정하는 사람. 가서 우리가 그걸 만지거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딱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앞에서 대화했을 때 이 관계가 접촉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텔레파시도 인정하는 사람. 먼 거리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 형제나 애인을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게 직접 가는 거지. 이것도 빛의 속도가 더 빨리 가는 거야. 이제 혼성적인 물리적 파괴라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혼성적인 물리적 파괴. 이 빛의 속도가 더 빨라. 타키온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건 물리학자가 하는 얘기고, 빛의 속도가 제일 빠르다고 하는데 빛의 속도가 더 빨라. 혼성적인 물리적 파괴. 정신에서 타자 정신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물리학자들이나 이 과학자들은 이 타자가 여기서 멀리 어떤 사람으로부터 온 거가 아니고 지가 그냥 혼자 떠올린 거네, 이렇게. 지가 혼자 떠올리고, 심심할 때 떠올리고, 잘 때 뭐 할 때, 꿈 같은 것도 떠올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이테크는 텔레파시를 인정하잖아요. 정신에서 어떤 물리적인 시공간을 거치지 않고 먼 세계에 있는 다른 정신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루 옛날에 사랑했던 어떤 애인이 갑자기 딱 떠오르면 100%는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생각을 하는 거가, 우는 거가 하이테크식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연이에요, 자연. 초자연이 아니라 자연이야. 자연이 당연히 돌아가는 방식이야. 그런 거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인식론적으로 종교적 경험 불가능하게 한 근대의 위대한 지각론자들 흉가 칸트의 이 온갖 추이들에 대한 부정을 이런 지각론으로 확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자, 현재의 학문적인 분위기를 학자들의 그 동향을 좀 분석을 해요. 이런 지각론에 근거해가지고 베나세라프 문제라는 게 있어요. 베나세라프라는 게 수학자인데, 우리가 수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왜 떠오르는 거예요? 넘버 1, 2, 3, 4 뭐 몇 대학에 몇은 몇, 2 더하기 3은 5, 2 더하기 1은 3. 이런 거가 왜 우리 수학적 인식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걸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식에 몰려있는 걸 봤을 때는, 그냥 투영물이지. 수학의 투영물. 우주의 어떤 플라톤식으로 이데아 같은 외부 세계에 수들이 있는 게 아니고, 투영물이지. 만들어 놓은 거지. 조작해 놓은 거지. 근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조작하는 게 다 똑같아. 그게 공업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고, 개인이 받는 까르마가 있고, 인간이랑 공통적으로 받는 까르마가 있어요. 여기도 말이에요. 이 사람이 투영하고 저 사람이 투영한 게 같아. 인간이라는 조건이 같으니까 같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수나 복잡한 다른 기하학적인 거하고 쭉 계속 연결했을 때 그 수학적 엄밀성과 정치함이 왜 결론이 모두 다 동의하느냐? 하이테크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들의 세계를 이렇게 품었기 때문에, 이걸 가치평가라고 수학에서 가치평가. 하나님이 수들을 그렇게 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주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그 세계를 아는 거다.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하고 이렇게 하지만 말년에는 이 현실 교단이나 이런 종교에서 발을 뺐지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종교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얘기. 이게 지금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화이테드라는 사람의 이 철학 자체. 네? 베나세라프라고 하는 문제를 베나세라프라는 수학자가 제기했어요. 수가 있어서 우리가 수학적 인식을 갖느냐? 이거 말하기 힘들다 이거야. 왜? 이런 지각 차원이 없으니까 수학하고 관련된 거가 이렇게 추이로 들어올 만한 거가 이쪽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1번이다. 두 번째는 이제 존 맥킨. 20세기 가장 위대한 무신론자. 존재론적으로 인식론적으로 철저하게, 요새는 리차드 도킨스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존 맥키가 윤리학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선과 악? 여기 하나님의 원초적 본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치평가로서 품고 세계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인간이 공헌하는 거야. 인벤트. 선과 악 인간이 공헌한 거야.
이 사람이 선하다는 건 저 사람은 안 선하고 이 사람이 악하다는 건 저 사람은 안 하고 이게 상대적인 거가 아니고 왜 다 선한 거는 선한데 왜 그러냐? 우주적인 가치평가가 신에 의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인데 화이트헤드 얘기는 인간이 고안한 것뿐이야. 밖에서 이렇게 추리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야. 왜? 이런 판이 깔려 있으니까. 칸트가 얼마나 위대한 칭송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대인들이 칸트, 플라톤에 가까이 간 사람. 이렇게. 그리고 존 맥, 윤리학에서 존 맥, 도덕적 규범이 화이트헤드는 이 단계에 이렇게 들어와서 정서를 일으키고 우리 문화 속에 어떤 요 개념을 이렇게 딱 규정하는 그래서 실제로 도덕적 규범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우리 비관적 지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정서를 통과해서 관념화해서 이렇게 돼서 실제로 있는 건데 존 맥키는 보완한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발현시킨 거에서 일종의 투영입니다. 이 원인이 이 파트에 빠져요. 윤리학에서. 세 번째, 허버트, 길버트 홈만. 지금 현재 활동하는 유명한 윤리 철학자. 도덕은 인류 역사에 조금씩 형성된 관습책이에요. 이거 같은 얘기죠, 물론. 관습책. 수평적인 차원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야. 서로 살아가려면 이거 지키자 해가지고 서로 만들어낸 관습책이야. 심각한 거 아니야. 도덕, 규범, 이걸 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종교적인 원천에서 생각했는데 요 판때기에 이렇게 깔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무신론적인 반종교적인 설명을 그럴듯하게 제시하니까 세상을 학자들의 세계에서는 무신론이 당연한 거죠. 현실 세계에서는 하나님 종교가 있다 없다 하더라도 네 번째 예를 들면 니체. 맥키가 이제 니체의 파트너 받았지. 무신론이었는데 니체를 이길 수는 없죠. 니체 유형 관점주의. 그 윤리가 어떤 거가 맞고 틀 그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 한 개인마다 관점을 가질 수 있다. 관점이지. 퍼스펙티브. 어떤 신으로 상징된 우주적인 어떤 규모의 관점이라는 건 없다. 니체다운 얘기죠. 관점. 사람 수만큼 관점이 다양하다. 퍼스펙티브지. 관점이죠. 니체 관점이죠. 유명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자로서 주거니 박건이 서로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지. 막스 베버. 우주에는 더 이상 신적인 어떤 그런 거가 없고 신에 의해서 뭐 규범이나 어떤 도덕 이런 규범이 없어. 그냥 물질뿐이야. 물질뿐이야. 그러니까 마법이 존재하지 않아. 그전까지 마법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 하나님이 뭐 이제 비마법, 유명한 디스 인챈트먼트. 유명한 얘기에 막스웰 디스인치먼트. 비마법, 이제 비마법화 됐다. 신기하거나 이런 매력을 끌만한 그런 건 없다. 다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그 판이 신이 없다는 얘기죠. 신이 우주에 계시고 우리가 교류하고 구원하고 하는 것을 말하려면 이 단계가 있어야 돼. 이것만 가지고 지각론 얘기하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나서 반종교적인 무신론적인 세력들이 세상을 다 장악해가지고 종교는 공적인 무대에서 떠나라. 최근에 로티 같은 죽은 작가 로티 같은 사람 종교를 조롱하고 뭐 이렇게 스탕다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 스탕다 18세기 개몽 스탕다이 뭔 얘기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다 하나가 있대. 간절히 애가 탈토록 꼭 알려주고 싶은 게 딱 하나 있대. 뭡니까? 스탕다는 하는 얘기 자기는 없대는 없는 자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해줘. 비웃는 거지. 조롱을 이렇게 치는 거야. 하나님이 간절하게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진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없게 된 거야. 그 무신론이래요. 하나님 없는데 다 지금 착각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지. 다른 이유 때문에 종교 안에 머물려고 신을 찾는 옛날 사람들이 자연의 이거 앞에서 공포를 느껴가지고 종교를 만들었듯이
각자만의 이유나 원인을 가지고 신이 있는 것처럼 거기 목매가지고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해가지고 우연히 뭐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이런 거라는 거지. 식당단에 있는 조롱 이런 배경에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적 경험 불가능하게 하는 부가 존재론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과의 대결을 통해서 종교적 경험이 가능하다. 흉과 칸트와의 인신론적인 대결을 통해서 이런 온갖 추리들의 부정을 통해서 종교적 경험이 인신론적 불가능하다. 아니다. 가능하다. 복원시킨 거죠. 자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과학적 유물론이 어떻게 종교적 경험을 불가능하게 하는지 과학과 관련해서 불가능하는지를 화이트헤드가 어떻게 또 뒤집어서 가능하게 하는지 관련해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것으로서 아주 쉽지만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한 건데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